이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그것을 복음의 일꾼, 말씀의 군사라고 여러 곳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아들 그리고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겪고 있는 많은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을 내라 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황제의 감옥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곳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곳, 곧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황제를 향해 반기를 들었거나 역모를 꾀했거나 그 정책에 반하는 여러 일들을 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 바로 황제의 감옥, 시위대들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늘 말씀의 디모데 전서 또 후서 이런 서신들, 여러 서신들을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위한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라는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함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목사로서 바르게 살지, 목회는 어떻게 해가야 할지, 그런 방향, 또 감각,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목회와 개인적인 삶에 유익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깊은 감옥 속에서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예측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는 재판을 받아서 형이 정해져서 지금 형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이 시위대들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년째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치는 확신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내가 죄인과 같이 이렇게 묶여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잡힐 수도 있지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바람대로 되지 않고 한 곳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처지도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묶어둘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시나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사세요?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실 일,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을 믿으며 그 말씀을 읽고 또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늦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너무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들이 다 있나, 뭐 저런 걸 믿나,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쓸데없이 교회 가가지고 자기 돈 낭비하면서 헌금 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우습게 어리석게 생각이 됐습니다. 무슨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나, 그냥 자기 삶 잘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제 경우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분의 말씀과 복음과 그 십자가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던 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신 것이고 그 은혜가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지요. 신앙이란 단순히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정도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은 마음을 바꿔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저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은 여기 많은 사람들을,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경험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안병동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안병동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암 환자들이 많고 투병을 하는 곳이죠. 매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얘기를 다 듣고, 또 그분들 중에는 신앙인도 있고 신앙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분들과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든 때로는 어두운 미래든 그분들이 얘기해 드리는 거 다 들어드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권면과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을 놓고서 신앙이셨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마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병실에 한 여성분이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안 해줄 목사는 없지요. 기도해 드리기 전에 뭘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은 여성인데요, 막 사정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저희가 잘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창업주였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목사님 일을 했고 사업을 일궜습니다. 회사가 정말 커졌고 많은 사람들을 채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지도 마련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일했는데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와보니 췌장암 말기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거의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약을 투여하면서 그 시간을 늦춰주는 정도였죠. 오죽 답답했으면 신앙이 없는 이 여인이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드렸죠. 또 자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병실에 있을 때는 원목실에서 준비한 라디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라디오를 나눠드리면 거기서 찬양도 들으실 수 있고 또 극동방송과 같은 그런 기독교 방송도 들어서 설교도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병실에 하루 종일 있으면 심심하시니까. 그분에게도 그 라디오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으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성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원목실로. 목사님 제가 어저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빨리 와보세요. 저를 불러서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또 한참을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요 어저께 이 라디오를 듣다가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너희에게 주리라. 그 짧은 구절이 그 여인의 마음에 새겨져서 계속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생명수 샘물이 뭐지? 그거를 왜 값없이 준다고 하지? 도대체 생명수가 뭘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또 값없이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잠이 들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목이 너무나 타서 잠을 깼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팔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 움직일 수 없이 너무나 기운이 없었다고 합니다. 목이 너무나 타는데 손가락 하나,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 여인의 고백대로 하면 이대로 있다간 난 죽겠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라는 아주 깊은 갈증과 고통 속에서 말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의 입술에 물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방울이 입술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그 입안에 물이 가득한 느낌을 받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갈증이 해소되고 몸에 새 힘이 생기는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만난 거 맞죠? 막 이러는 겁니다. 신나서. 이게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 맞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거 맞죠? 막 너무 신나고 감격스러워서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만난 게 맞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확신 있게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병실에서 세례를 드리고 신앙으로 초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그 신앙으로 또 삶으로, 바른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분명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어쩌냐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했지요. 말씀의 능력 경험해서 믿음을 가졌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믿음과 첫 사랑이 식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내 안에서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으로 여쭤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내 믿음이, 내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초대교회처럼 고난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박해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고 교회 가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마치 내 몸에 채우는 것처럼, 성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내 삶과 내 육체에 있어서 그것을 겪으며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만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그 고난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뢰를,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는 그런 고백이 사라지고 내 삶이든 고백이든 나를 위한 삶이 되고 있다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늘 위험한 경계선상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왜 위험한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삽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줄타기를 잘못하면 저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성서라는 텍스트를 여러분에게 강연하는 강연자로 전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성서의 텍스트를 강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대언자로 살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지만, 한편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고난받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신앙이라고 하나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지요? 내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은 점점 밑빠진 독과 같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성서의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괴롭게 한다는 말보다는 지치게 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지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할 거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이스라엘의 말은,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저 악한 자들의 행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들을 기뻐하시니까 저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말을 합니다.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냐? 어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침묵을 향한 심판을 하지 않으심에 대한 분노고 원망입니다. 이 현실을 보니 나보다는 저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더 직장도 잘 갖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모으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요, 하나님도 없이 사는데요,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되죠? 왜 내가 잘 다니는 직장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느냐고, 옳으신 분이 맞느냐고 내 마음속에 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셔갖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신 거냐고, 내 삶을 인도하신 거냐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최소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이 정도 선은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지요. 이런 현실을 내 삶 가운데 겪다 보면, 기대 이상의 너무나 큰 일을 겪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예배를 나왔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뭐 대단해?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그러한 고민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한 고민이 없는 신앙인은 없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그러한 고민이 없는 신앙인이 정말로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과 질문과 반문, 이런 것을 저는 거룩한 질문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요술 램프와 같이 내가 비비면 딱 나타나갖고,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앙 정도로, 그런 종교 정도로 기독교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착착착착 그냥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도와주시는 그런 신앙 정도로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고, 예수처럼 살면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질문이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일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처지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국인 저 나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아 벌받는 거 마땅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 왜 저런 악한 나라, 저런 아수르 같은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에 의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망해야 됩니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저들도 똑같은 죄인인데요. 저들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근데 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먼 심판 섭리 가운데서는 그들 또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납득시켜 주시는 거죠. 때로 내 마음속에 있는 들어온 의심과 반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진실로 여태껏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진실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그 고민이, 그 질문이, 때로는 그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지요?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께 더 절실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이 속에서도 나는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묶였다고, 발이 묶였다고 낭망하는 자리에 있으시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운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체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군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내가 확신한 말씀을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할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그 거룩한 부름에 예외되어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질 않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기도의 제목 다시금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합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진정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첫 믿음과 첫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졌다면, 세상에 나의 눈이 돌아가서 세상을 너무나 많이 돌아본 나머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 삶이 드려질 수 있게끔 주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